나사렛 말씀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들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을 참지 못하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꾸 요청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머니만 다를 뿐인데 여주인에게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종과 이스마엘은 최소한의 식량만을 가진 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그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식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지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라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삼게 하고 아들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사라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드디어 자신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라의 눈에 거슬리게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사라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갈등만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외면당하고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물까지도 손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실수하며 실패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직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